로 갑시다. 이런 제목으로 홍명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축복을 받았으면 또 축복을 좀 저한테도 주셔야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축복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답하시면 되겠어요. 앤서할 때 여러분들 하는 목사님 우리도 축복합니다. 축복은 서로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요. 복은 나눠주라 그랬거든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생명의 길로 갑시다라는 말씀을 하나의 타이틀로 해서 전하고 싶어요. 여기 보니까 Way of the Life라는 말을 사용을 했어요.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길. 아마 우리 학생들 가운데는 맨하탄의 브로드웨이를 아마 가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맨하탄은 길을 먼저 만들어 놓고 또 이 빌딩들을 다 건물들을 다 지었다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전부 웬만하면 원웨이야. 또 이렇게 전부 원웨이에 대해서 아주 맨하탄이 찾기도 쉽고 운전하기도 쉽지만은 너무 차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곳도 바로 맨하탄이라 그럽니다. 잘 만들어진 길들은 자동차나 사람들이 다니기 너무 편해요, 그렇죠? 예,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반대로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불편해요, 그렇죠? 예, 그러나 잘 만들어진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 그 맨하탄의 많은 길들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 가장 아주 유명한 길이 어디일 것 같아요? 그는 브로드웨이겠죠, 그렇죠? 네, 저도 거기 가봤지만은 그렇습니다. 브로드웨이는 아주 넓은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저는 이 길을 따라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많은 젊은이들은 이 브로드웨이 길을 한번 걷고 싶다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여행하는 사람들에겐 하나의 소원이 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미국 뉴욕, 우리 여기는 뉴저지지만 목사님이 살고 있는 것은 뉴욕이에요. 뉴욕에 살면서 이 길이 우리들에게 단지 유명한 길이다 또는 뭐 중심보다 거기 메인 스트리트라고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저는 정말 걸어보지 못했지만 얼마나 긴지, 그것이 브로드웨이가 얼마나 긴 거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또 그 길 위에 무엇이 있는지, 또 유명한 것이 있고 볼 곳이 있다는 거 다 보지 못해서 제가 브로드웨이를 설명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아주 매우 유명하다는 말만 듣고 저도 걸어본 적이 별로 없지만은 그냥 유명해, 그냥 아주 좋은 길이야, 뭐 또 가장 가운데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곤 있어요. 브로드웨이는 많은 구경거리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많은 기대감도 가지게 되고 또 구경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그 브로드웨이가 아주 가운데 길이고 맨하탄의 가운데 있고 좋은 곳, 또 많은 상점들, 또 우리가 볼 곳들이 많지만 다 좋은 곳만은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그 브로드웨이는 어둠컴컴한 데도 있고 별로 좋지 않은 데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길이라는 게 어떤 때는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넓은 길로 가는 게 제일 편하겠죠, 그렇죠? 좁은 길보다는 목사님이 다니는 우리 다리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목사님이 그 스크랩을 앉았어요. 썰면 스크랩에 안 돼 있는 거지만 우리 아마 여러분들 베라자나 브릿지를 알잖아요. 이제 그 브루클린에서 지나가면은 베라자나 다리를 건너가고 그 다음에 우리 스테이튼 아일랜드를 들어와요. 이제 그 다리가 1950년대에 만들었으니까 거의 한 70년 됐잖아요. 아주 긴 다리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높이도 6,600피트 정도 되는 한 200m 되는 이런 높이를 가지고 있고 흔히 말해서 그 다리를 갖다가 뭐냐면 서스펜션 브릿지라 현수교라는 말을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는 현수교라는 근데 제가 참 그 다리를 건널 때마다 이상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그 다리 이름이 뭡니까? 베라자노 브릿지예요? 무슨 단어 하나 쓰고 들어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알죠? 베라자노 네로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네로라는 게 무슨 와이드한 게 아니라 굉장히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있어요. 그 다리를 건너가야 브루클린도 가고 맨하탄도 가고 그 다음에 저 플러싱도 가고 퀸즈도 가게 되는데 왜 네로우라고 그럴까? 물론 베라자노라는 어떤 탐험가 이태리 사람인데 탐험가의 이름을 따서 베라자노 네로우 브릿지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제가 다녀봐도 네로우 길이 아니에요. 여기는 아주 넓고 멋진 길이라 이 말이에요. 왜 네로웠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아마 그거 찾아봐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인터넷 보니까 왜 네로우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베라자라는 이름에 플러스 네로우 브릿지라 그렇게 해서 붙여서 그렇게 썼대요. 그건 저 중요한 건 아니고 아주 이렇게 그 다리를 건너가면 너무 멋지단 말이에요. 멋진 길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세상에 멋진 다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우로 브릿지 뉴저지 오면 아우로 브릿지 목사님이 끝나고 나면 건너가야 되는 게 바로 아우로 브릿지예요.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좁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좁은 길이라는 거 아주 이렇게 좁은 길로 이렇게 들어가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말씀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삶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아주 밝은 길도 있고 아주 어둠컴컴한 길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산상보원입니다. 마운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산상보원이라고 그래요. 산 위에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좀 더 우리는 이 삶의 길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우리 영 피플도 여기 있잖아요. 앞으로 많은 세월을 살아야 돼요. 목사님은 너무나도 쇼타임이에요, 라이프. 근데 여러분들 롱타임의 라이프를 살아야 돼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앞으로 남은 길이 아주 쇼타임이지만 답이 없어요. 어떻게 앞으로 지나온 것도 오지만은 앞으로 살아갈 것이 무엇인가 하는 답을 내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많은 어려움도 있고 더 많은 고민이 많았고 갈등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는 거 얼마나 좋았어요. 우리의 이 환경과 그 다음에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좋지만 오히려 이 좋은 환경이 우리를 괴롭히고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 화를 만들단 말이에요. 화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희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그 마더인로우가 계신데 교회 갑시다. 지금은 우리 와이프가 베케이션이라 내일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가려드리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금년이 몇 살이시냐면 90살이에요.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데 다 교회 가자. 요즘은 교회 가자 그러면 나 몸이 아파. 이 몸 아파갖고 어떻게 교회 가느냐 그래. 정말 제가 목사인 나이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랬어요. 교회 꼭 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면 지옥 가요. 이 헬에는
아주 불이 많아갖고 그냥 불에 사람이 죽지 않지만은 거기 와서 그냥 고통받는데, 그런데 한 가지 이유만 되는 거예요. Just one reason이에요. 내가 몸이 아픈데 어떻게 가냐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아주 애먹었어요. 오늘 화도 나고요. 매번 요즘은 교회를 가기 싫어해요. 그 길이 아닙니다. 어머니 꼭 가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거기는 어머님에게 저 권사님을 주신 이한수 목사님이 거기 계세요. 우리 아버님이 계세요. 언제든 다 만나야 될 텐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만날 길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갈 나일지도 몰라요. 언제가 여러분들 제가 인생을 막 끝난다 해도 여러분들 다시 만날 그런 날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과 삶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많은 갈등, 분노를 만들고 어떤 데 나쁜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 이해, 우리 어머님에 대해서, 우리 장모님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언더스탠드 다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걸 이겨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을 다 누리고 그 다음에 좋은 집도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이렇게 많이 변해져 간다는 사실이거든요. 이 말씀을 해주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첫째 뭐냐면, 삶에 가야 할 길이 많지만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길로만 가자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여기 13절에 보니까 13, verse 13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길을 가야 되냐 하는 거. 좀 넓은 길로 가라고 얘기하시지 좁은 길로만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을 통해 구원을 얻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그런 길입니다. 아주 좁은 길이 아니라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도 목사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확실히 맞습니다. 나는 이터널 라이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정말 보장된 말이에요. 이 말 이터널 라이프라는 것, You have eternal life, 얼마나 정말 보장된 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 이 셀베이션이, 구원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뭐 잘했다고요? 뭐 많은 거 가졌다고요? 여러분들 무슨 큰 배움이 많아서 학박사가 됐다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내가 행한 것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 것.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사용하시거나 또 여러분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딱 너 이거 누르면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누르면 행동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기계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살게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삶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전부 이 산에서 말씀하신 말씀은 전부 제자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닥쳐지는 많은 쓰나미 같은 그런 해일이 우리에게 달려올 수도 있고요. 큰 불이 나서 말이죠. 저 LA, 저 서부처럼 말 큰 불 나면 한 달 동안 불이 타듯이 말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질지도 모르고요.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갈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정말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야 할 것인지, 이 둘 중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누린다 해도 나는
이제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으니까 나는 그거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의 길을 내가 따라가면은 그 길에 서서 힘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은 필수적인 거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확실한 대답이십니까?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오늘 최근에는 현대는 예수님만이 구원이다라는 외침을 너무너무 듣기 싫어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어머니에게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교회를 가서 잘 섬겨야 됩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내 나이에 이렇게 못 가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길입니다. 잘못된 길이에요. 제가 그것까지 얘기했어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건강한 교회 잘 다녔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냐고요. 우리 건강한 교회, 뉴저지 건강한 교회 잘 다녔겠냐, 잘 다니고 있었느냐고 물어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님이 대답하는 말, 아픈데 다음에 가면 되잖아요. 아주 간단해요. 그분은 대답이. 왜요? 연세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많은 것을 누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 좀 깨어서 올바른 길로 가자 그러면, 교회에서 여러분들 제가 저나 우리 김 목사님이나 말씀하는 게 뭐 있어요? 우리 올바른 길로 가서 주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가세요. 하나님이 우리 주신 그걸 우리가 택해서 올바른 길로만 가자는 거예요. 왜요? 멸망의 길로 갈 수가 없잖아요. 생명의 길로 바르게 분별해서 나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걸어가자.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는 길이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뭐요?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본문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여러분, 길이 좁은 데로 차가 가는 길을 원해요? 안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해요? 다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하잖아요. 좀 넓은 길로 가야 되는데, 저는 항상 처음에 미국 왔을 때 처음으로 차를 산 다음에 6개월 있다가 차사가 났어요. 차사가 났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잘 몰랐어요.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길이 원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올웨이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사인이. 근데 이제 제가 영어를 그때 초창기 영어를 배우러 고등학교를 갔었어요. 고등학교에서 이제 특별로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나오는데 분명히 길인데 사인판이 뭐가 안 보이냐면, 거기에 스탑 사인이 분명히 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렇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차가 부딪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올웨이 길이 아니라 내가 스탑 사인 있는데 스탑을 해야 되는 길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길을 내가 이걸 들어왔을까? 지금까지도 25년을 지나가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나는 절대로 이 골목길로 다니질 않겠다. 근데 여러분, 그 절대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골목길로 다닐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큰 길로만 좀 많이 다니시라는 거예요. 제일 안전한 거예요. 자, 오늘 뭐 꼭 거기 뭐 좁은 길, 넓은 길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뭐 좁은 길로 갈 때도 있고 넓은 길로 갈 때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든 길이지만 그러나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왜 좁은 길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하셨을까? 오늘 앞으로 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사람은 편하고 사람 좋은 것만을 가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생활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곡 가운데 그 소원이라는 찬양곡이 있어요. 저는 이게 참 이걸 부르고 싶은데 너무 노래가 어려워요. 근데 그 찬양곡에 보면은 아주 제가 가사가 너무 좋아서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좁은 길, 소망, 기쁜 길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삶의 아주 작은 길에도 말이죠. 우리 찬양곡을 아마 들어보시면 우리 유스그룹은 잘 모를 거예요. 목사님이 영필풀이었을 때 그때 많이 좋아했던 찬양곡인데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참 거기에는 그 길에 대한 얘기 많아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비록 내가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가 큰 산이 되기보다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오를 수 있는 아주 작은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아마 이 찬양곡을 지으신 분은 굉장히 감동스럽게 지은 것 같아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아주 잘 영어로 다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렇게 띄었어요. 제가 영어 된 걸 잘 보지 못해서 근데 잘 준비해 주셨는데 그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해. 하나님은 나의 자금을 알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난 것을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작은 부분들을 알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무 아주 위대하시고 높은 분이라는 걸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마지막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마 예수님은 이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가기를 원하네. 깊은 길로, 높은 길로. 예수님 모든 인류의 소망을 삶의 소망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정말 좁은 길로 가야만 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통해 구원을 얻고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지 정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이 성전에 발을 들여놓았다면 이것을 먼저 살피고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들은 정말 작은 길이라도 즐기며 좋아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생명이 있는 길, 정말 거기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생이 되어도 힘이 들어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노력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우리 선교 가면, 우리 선교 갔던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낮에 전부 온도가 말이죠. 몇 도예요? 거의 뭐 30도 이상 되잖아요. 거의 35도 뭐 막 덥고 먼지 되는 데서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게 되면 낮에는 정말 뭐 베네수엘라나 뭐 멕시코나 이런 데 가보면요. 한 사람이 없어요. 낮에는 다 집에 그냥 더워갖고 누워 자고, 그 다음에 문을 이제 두드리면서 이제 전도하거든요. 그래 학생들 유스그룹들이 다 다니면서 이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집집마다. 계세요 뭐 우리가 스페니시도 배우고 하니까 더 있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집집마다 그 마을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힘든지. 갔다 오면은 땀이 팍 흘러갖고, 그 다음에 몸을 씻을 수 있는 물도 없어요. 샤워하기도 어렵고, 그냥 그 성전에 들어와서 다 우리 의자에 이렇게 그냥 누워갖고, 나중에 그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낮에 우리 전도 안 해도 괜찮지 않겠어요? 너무 더 죽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아마 누가 보면 여기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집집마다 다녔어요.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만나면 다 될 것 같지만 만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집에 가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 그냥 인상만 쓰고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문도 안 열어줘요. 문 열고 들어가면요, 이 사람들 다 총이 있기 때문에 막 총을 쏠지도 몰라요. 그 절대로 문 열고 들어가지 말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런 산적들이 있어갖고 그래갖고 총들을 집에다 다 갖다 놔요. 그래갖고 문 열면은 막 또 총 쏜대요, 우리 선교사님이. 그래서 우리 겁나갖고 두들겼다 나오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다 될 것 같지만 만났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길을 다녀도 만날 수 없고, 만나면 들어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때 제자 하나가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적어요? 얼마나 힘들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얘들아, 다 힘들다. 그걸 다 이해하시는 예수님이,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해야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느냐. 힘든 거 다 한다. 그러나 주님은 구원을 얻고 싶어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힘든 거예요. 선교지 가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낮에 그냥 편하게 그냥 정말 시원한 그늘에서 잠자고 오후에 액티비티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 듣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이 이같이 기타도 치고 플루트도 하고 바이올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해야 돼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 구원받았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플루트 합니다. 내가 기타도 치고요, 바이올린도 내가 할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을 것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섰다 할지라도 좁은 길로 가는 길에는 많은 방해와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다 편한 것 같아도 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매일 나와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막 싸워야 돼. 막 싸워야 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러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도 여전히 싸우는 거예요. 제가 죽을 때까지, 제가 66살이지만 앞으로 남은 짧은 시간까지도 계속 싸워야 돼요. 왜요?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고통, 갈등이 많잖아요. 제가 없겠어요? 홍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 없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뭐 편한 분이다. 그거 아니에요. 여전히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말씀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만날 때까지 싸워야 할 길. 그 길이 험난하고 힘들지라도 싸워서 이기는 것.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다 약함이 있다는 거.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했지만, 어떤 분이 정말 저한테 저런 선교를, 우리의 선생님이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선생님이었을 때, 우리 교회 선생님은 아니에요. 다른 교회 선생님이었어요. 유스그룹 티처였는데, 그런데 그분이 지금은 목사님의 사모님이 됐어요. 목사님 와이프가 됐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유방암 1기예요. 암 1기야. 그렇게 열심히 아이들 다니면서 선교를 다녔던 그 김유주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저한테 목사님 오신다는 소식 들었는데 제가 너무 힘든데, 제가 목사님 오신다는 소식 듣고 제가 꼭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저를 기대해서, 제가 지금은 조금 있으면 항암 치료를 받게 돼요. 제가 한 2주 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그분은 얼마나 열심히 선교를 다녔는지 몰라요. 제가 말씀한 거 있어요. 제가 이 말하고 끝나고 싶어요. 그래, 저희 사모님, 그 약함을 너무나도 잘하신 하나님께서 사모님에게 더 마음속에 강함을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야, 그날 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하러 갔더니 저 얼굴이 딱 보이시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르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만나게 해서 너무 고마워요. 그래,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 마음의 열정을 알고 있잖아. 응? 알고 있잖아. 왜냐면 그때 정말 아주 결혼하기 전에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겼던 분들인데, 왜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 도대체 이런 분들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실까? 마음도 아파요, 정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삶이 아름답고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주님을 보면 돼요. 주님 안 보니까 이상하게 삶의 질이 좋아지질 않아요. 삶이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생명이 있고 기쁨과 한의가 있고 자유로우며 행복한 삶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함을 아셔요. 강함이 있다는 걸, 강함을 심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항암 치료요.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모든 삶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삶이 비록 힘들지라도, 삶의 길이 어려울지라도, 정말 제 자금을 너무나도 잘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꼭 붙들어 주신다는 거, 이 믿음 때문에 내가 힘차게 또 기쁘고 또 일어서고 걸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마음 되어서 매일매일 아주 승리하시고 기뻐하시고 편안한 하루하루가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있다는 거 있죠. 예수님만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걱정도 되고 위로도 해요. 제가 얘기해 줄 수 있는 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고 안아줄 것입니다. 안아줄 것입니다. 기다립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네.